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와기 맞춤 묵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전염병이라는 이름 아래 비대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마저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요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삭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는 에덴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성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환경과 여건은 힘들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맡기고 의지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계속되어지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제약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거리낌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사고로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또한 수술을 앞둔 김백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나라가 이념의 분열과 정쟁의 갈등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일어나 빛을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없는 텅 빈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 서 계시는 우리 목사님 샘 주시고 더욱 주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어 듣는 우리 모두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습관적이고 때우기식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상으로 함께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나 아직도 코로나19를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코로나19의 발목이 잡혀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물로 보고 있는 오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건물은 우리의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수단입니다. 교육을 잘할 수 있게 하고, 훈련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섬김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봉사를 잘할 수 있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가 이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은 다른 건물과 구별되어져 있지만 건물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가정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구역 모임도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또한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그것도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에 거룩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 바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저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3번 지어졌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7년 반이 걸리는 그와 같은 대공사였지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헤롯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은 9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유물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성전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야, 굉장하다 이야기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미리 보았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초라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애달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을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 성전인 이 헤롯 성전은요, 주전 20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졌는데 이 헤롯 성전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돔의 출신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확장하고 성전을 재건축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몇 년이 걸렸는가? 46년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두고 과거와 똑같은 오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전을 가진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기 선조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성전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면 다윗과 세웠던 언약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있느냐가 어떤 타이틀이 내게 주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021년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목사다, 나는 교회 장로다,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교회 권사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성전 인습에 물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운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소한 고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46년간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너뜨리라고 하는 성전 모독죄. 여러분,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 성전 모독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 간다는 말보다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간다.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간다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어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을 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그 모임 자체가 은혜가 넘치고 열배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뜨겁게 전도의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 책을 읽어보면요, 위치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까? 서울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에서 서울대학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서울대학은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니야,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울산 유니스터 대학이 좋은 대학이야, 유니스터 대학이 나쁜 대학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울산 대학이 나쁜 대학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서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은요, 얼마나 피땀 흘려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 멀다고 해서 안 가는 대학입니까? 아닙니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확한 대답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허름한 건물을 가진 것보다는 좋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것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건물이 교회라고 결단코 말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배 당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일 뿐이라는 거지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커지면요, 교회의 본질을 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대형 교회들의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건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도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도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님도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평생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만 아마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요 다 좋게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안 좋으면요 이것도 안 좋아 보이고 저것도 안 좋아 보이고 다 안 좋아 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것을 잊지 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네가 교회다,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2011년 한 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 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 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에덴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을 이루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지는, 이 썩고 부패한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에 의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떠한 곳에 머물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꼭 기억하고, 세상 국가는 이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역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도록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시간 노하급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 것 먼 곳 해외까지 흩어지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침상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 어루만지심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